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생각할 때 제일 쉽게 자주 생각나는, 또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던 이 실라의 또 다른 이름은 실루아노라는 이름인데, 성경에서 실라라는 이름과 이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고 또 터가 열려서 간수를 회개시켰던 실라,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역한 실라, 함께 살펴보고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라처럼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실라라는 인물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실라의 등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실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가 전부입니다. 우리 먼저 실라가 등장하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의논한 후 그 말대로 몇 사람의 대표를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과 여러분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실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22절에 뽑힌 사람은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라고 이렇게 실라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식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실라가 여기서 파송이 됩니다. 이 파송이 된 배경은 예루살렘 1차 공의회라는 그런 회의가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시대 소아시아의 지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앞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여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여기에 왔습니다. 간간히 지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선교지의 그런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유대인 신자들이 이 안디옥으로 올라옵니다. 이 안디옥도 이스라엘 영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이죠. 그래서 밑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지? 우리도 믿어.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고 모세의 법을 지키는 일이야 라고 유대인에 깊이 젖어 들어있는 유대교 신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그 하나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유대인 형제들이 와서 갑자기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적지 않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논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전부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느냐,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심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우리 유대인 정통은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고,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논쟁을 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1차 공의회의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바울이 계속 2차, 3차 선교 여행을 나가야 하고, 앞으로도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 확장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선교 본부와 색이 맞지 않는데, 결이 맞지 않는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 교회가 어떻게 합을 맞추어야 할지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불필요한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교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토론 끝에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제물과 음란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도를 잠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의가 열린 곳은 저기 밑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저기 밑으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초대교회 유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과 함께 저기서 회의를 한 결과가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할례와 모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예수님을 나눌 때 최소한의 그런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큰 것만 지켜나가자. 그래서 결의한 것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제물, 그리고 음란,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 4가지 정도만 형식상으로 좀 지키고 나머지는 율법의 틀에 갇히지 말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것이 이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한데로 묶을 수 있는 큰 틀을, 큰 신앙의 그런 교리적인 틀을 만든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중요한 회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각성에 보내서 편지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카톡으로 전체 방으로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생중계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내용을 누군가가 직접 전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했고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교회를 상대로 대사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받아야 했고, 누가 보기에도 지도자급이 되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실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라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계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교계의 대표로 파송해도, 이방인으로 이방 지역으로 파송해도 세계교회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그 당시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실라였다는 것입니다. 실라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실라의 신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면
예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의 이 장면은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각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알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사사로운 오해와 서로 간에 은근히 벽을 만들었던 그런 형식적인 율법을 다 허물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어 보자. 다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보자. 유대인들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도 유대인과 한 형제지 않느냐. 그런 화합의 장, 신앙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신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법 또한 이방인 신자들을 품고 위로하고 세워내는 목양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여 위로해 줄 수 있었던 사람,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신앙의 격차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이 신라도 뼛속까지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향해 서스름 없이 나아가서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인간의 회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합시킨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때쯤부터 이 신라를 눈여겨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신임을 받고 파송된 신라,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가서도 그 일을 순적하게 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끌어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인들을 서스럼 없이 대하는 그 신라. 사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 꺼림칙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신라가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자기 자신들을 떠나갔던 그 마가를 버리고 중도 하차한 마가를 버리고 얼른 신라를 선택해 버립니다. 그 일로 바나바와는 대판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선교의 일에 마가가 방해가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사로운 인간의 것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한 마가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 바나바는 아니다, 사람을 키워야 하지 않느냐, 마가는 선교 초년생이다,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더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니까 데리고 가야지, 왜 버리느냐, 이렇게 막 실랑이를 했는데 바울도 바나바도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바울을 오랫동안 연구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교류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과거 서로에 대한 신뢰는 깨졌으며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바울에 대한 가장 전문가가 말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만나면 어색한 사이, 만나면 좀 꺼리끼는 사이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안디옥에서 저기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완전 반대 방향인 위쪽 지방으로, 저기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신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신라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목사님들이 싸웠는데 이거 화해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신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신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꿋꿋하게 주의 일에 몰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든 그것이 바나바든 사실 신라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보다 신라는 교회의 뜻,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지만 그러나 신라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도움이 될까?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틀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틀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편입니다. 바울은 혼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신라입니다. 신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선교팀의 행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라가 그렇습니다. 바울 너무 했습니다. 당신이 마가를 버린 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 신라가 바나바의 편에 붙었더라면 이 선교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나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선교팀도 흐지부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갈등을 부채질하거나 키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라라고 입이 없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동등하게 예루살렘의 공회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의 선지자였고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신라라고 할 말이 없었을까요? 마음속으로 판단이 없었을까요? 바나바는 이게 문제고 바울은 저게 문제야. 그러나 신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품으며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관계의 불화가 최소화되고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보다 묵묵히 바울의 옆에 서줌으로 마음을 상했을 법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로 인해 다쳤을 법한 선교의 길을 열면서 신라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슨 판단이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바나바 바울이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바로 속 깊은 신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다투고 나눠지는 경우는 대개 바울과 바나바는 있지만 신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라와 같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덕스럽지 않겠습니까? 신라와 같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막히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가정에서 신라입니까? 내가 속한 목장과 내가 속한 부서와 내가 속한 사역의 현장에서 신라로 살고 신라로 있습니까? 바울이 되어보고 싶다는 꿈은 꿉니다. 그러나 내가 신라가 되어보겠다는 꿈은 잘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라를 사용하셔서 바울과 바나바의 감정적인 그런 갈등으로 하마터면 이루어지지 못할 선교 여행이 신라의 묵묵한 중재로 신라의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의 선교팀에 사람을 또 계속 붙여줍니다. 더베와 르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붙여주고 또 더 많이 가서는 누가도 붙여주고 바울의 선교팀이 처음에는 초라하였지만 바울도 많이 자책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의 중심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도 여전히 한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중심, 사실은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경 기자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과 이런저런 다툼이 있지만, 그러나 중심이 다르지 않고서야, 중심이 같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뭐라 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너무 자책하지 마. 다시 해보자. 다시 성숙하자. 그리고 선교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신라가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대형교회 하나님, 또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인도하실 것이고, 대형교회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기로 작정하시기에, 혹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풍성해진 선교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이 바울의 선교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이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는 아까 터키 쪽에 제일 동쪽에 위쪽에 있는 지역이 무시아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선교를 감당하려 했는데 저기 큰 원 안에서 선교를 하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서 선교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어디로 갑니까? 저기 화살표 방향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저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유럽이 나눠지는데 저기 유럽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지도는 잘려 있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보이지 않지만 아가야 위쪽 지방이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그쪽에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도 있고, 그리고 베레아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바울의 이 팀은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 잘 아시죠? 빌립보, 그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그 무당을 고쳤습니다. 귀신의 힘을 받아서 막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예전에는 귀신처럼 맞췄는데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디모데와 누가는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계통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완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완전 유대인입니다. 이 지역에는 반유대 정서도 심했고, 그리고 너무나 유대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울과 실라만을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간수가 그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할 때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말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오늘 오전에 보았던 안희숙 사모님도 사모님이 구라하셨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감옥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감옥 가운데 있습니까? 발에 착고가 채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지 못했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차가운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선교의 목적인 예배를 자신들이 먼저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더욱 열어가시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으신다는 것.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쉬지 않는다는 것.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실패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빌립보 이 감옥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포기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실라의 신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7절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실라입니다. 실라 그리고 나 바울은 로마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선교에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 많았는데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세계로 통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고 바울과 동역함에 있어서 그 시너지가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더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요, 인정받는 교계의 지도자요, 뼛속까지 혈통이 좋은 유대인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위대한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한 번도 바울을 어떻게 한다거나 자기 주장을 펼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항상 바울과 동역할 수 있었던 사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동역할 줄 알았고 감옥에 갇혔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바울의 힘이 되어줄 수 있었고 바울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그 신실한 사람,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다는 걸 믿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며 초대교회 한 모퉁이를 세워갔던 그 사람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이처럼 실라는 참 좋은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지도로 보면 그 마게도냐 지방에 그쪽에 있는 한 성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바울을 자꾸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잡아서 붙잡아 들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머무를 수 없었고 바울은 오늘날에 그리스 아테네인 아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다가 위에서 밑으로 아덴으로 바울 혼자 내려오게 되고 저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데살로니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제 막 교회가 태어나려고 하는, 교회를 임신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지도자가 다 떠나가면 교회는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교회가 태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을 써주면 좋겠다라고 믿음으로 부탁하고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태어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실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선교팀은요, 상황에 따라서 헤어지기도 하고 붙어 다니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갈라졌다가 합쳤다가 자꾸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나중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이르러서는요, 실라의 행적으로 마지막 행적 나오고 나서는 그 뒤로는 더 이상 실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는지, 실라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성경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실라의 흔적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외에 실라가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조금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실루아노는 실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곧 나 베드로와 실루아노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실라는 고린도 교회에 주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디모데랑은 다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고 수정자였지만 실라는 바울과 동급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축으로 교회를 세웠고 디모데는 제자로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울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실라의 권면이 섞인 그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이 실라의 이름이 바울과 함께 기록되어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라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공동 저자입니다. 실라가 베레아에 있을 동안 그 옆 동네인 데살로니가 교회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실라가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실라가 공동으로 함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으로 그리고 실라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라는 그렇습니다. 그만한 역량이 되고 그만한 영성이 되고 그만한 지도자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라가 바울과만 동역했는가? 아닙니다. 베드로와도 함께 동역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도 실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실라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말을 하고 실라가 대피를 한 것입니다. 실라가 대신 헬라어로 당시 소아시아 있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알아듣기에 충분한 필력을 가지고 문장 구성력을 가지고 그의 글솜씨를 가지고 베드로가 한 말을 유창하게 수려하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도 잘 쓰여진 성경으로 유명한데 그것은 실라의 글쓰기 솜씨라는 것입니다.
당시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본도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그 베드로의 말씀을 실라가 아주 탁월한 언어 실력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라는 단지 바울하고만 동역하며 다녔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하고도 동역하며 같이 지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난 후에 이 노사도인 베드로를 보좌했던 것 같습니다. 실라는 그의 평생토록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와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인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대한 실라의 소개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교의 동역자 실라, 이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실라는 바울과 비교할 때 그렇게 비중 있게 성경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과 그의 열심은 바울만큼이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그의 영성과 그의 실력도 바울만큼이었습니다. 또한 실라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필요했고 베드로에게도 필요했고 당시 많은 지도자들에게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리더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수종을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감옥에 갇혀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대피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라면 그 모양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신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이 신라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라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라와 같은 사람, 정말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보조하고 감당하고 겸손한 자세로 동역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신라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라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바울의 뒤지지 않는 영향력, 능력, 권세, 지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온전히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내어준 신라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라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내가 바울을 도와주고 바나바를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는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이 모든 재능이 다 쓰임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 그것이 글 쓰는 일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것이 조금 일부분의 능력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주님, 제가 기꺼이 그 모양으로 그 모습대로 또 그 상황으로 그 사람으로 제가 서 있겠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라는 순간순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들과 언덕과 산을 넘어가면서 바울은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지도자요, 저는 선지자요, 저는 위대한 인정받는 지도자지만 주님, 저는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저는 종이 되어도 좋고 저는 단순히 글 쓰는 사람이 되어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고 험한 길로 가도 좋고 어떻게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라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라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해서 신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사역에 보탬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내 삶 전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무모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기특한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이 쓰임받고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가 아니라,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 내가 예수님 예배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로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대흥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실로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